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50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사사기 9장 50절부터 5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로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대한민국 초등학교에 제일 많이 세워진 동상은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아시는 것처럼 임진왜란 때 왜군이 20일 만에 수도 한성을 점령할 때에 바다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바다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할 만큼 철동같이 지키고 전함을 다 물리쳐서 식량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을 하고 아무리 내륙을 점령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후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런 구국의 인물이 이순신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13척의 배를 가지고 수백 척의 외선을 깨트렸습니다.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이순신과 같은 인물을 찾으라고 하면 당연히 기드온을 뽑을 겁니다. 기드온은 13척이 아닌 300명의 군인, 그 300명의 군인을 가지고 13만 5천의 미디안의 본대를 때려 부셨던 그런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드온은 온 백성에게 왕의 자리에 앉아달라고 하는 추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절하지요. 왕은 오직 한 분, 여호와시라. 그분 외에는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 기드온은 가장 위대한 자리에 올랐지만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왕의 자리를 사양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드온은 자식만 120여 명, 대충 아내만 20여 명이 되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많으면 집안의 자랑이에요. 심지어 아내가 많은 것도 권력의 상징입니다.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볼 때마다 저렇게 많은 아내를 두고 저렇게 많은 자식을 갖고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대단한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민족이 볼 때는 나라를 구한 위대한 인물이에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기드온이 없었다면 이 민족은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영웅이죠. 그러나 가정에서는 실패자입니다.
한 가정을 세우고 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면에서 기드온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박수를 받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환영을 받을런지 몰라도 날마다 내 가정에서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의 삶에 큰 흠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당신은 참 좋은 남편이야.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당신은 너무나 귀한 아내야.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나는 아버지를 참 존경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참 사랑합니다. 내가 결혼하면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게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쉽게 기드온은 실패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칭찬을 듣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고 참으로 소중한 인물이 되지만 결국 가정에서는 부끄러운 사람으로 남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들 중에도 은혜를 끼치고 교회에서 참 성도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데 가부장적인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폭행을 하고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전혀 교인들은 모릅니다.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이지만 그 가정을 바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교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부끄러운 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드온은 아쉬운 일면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기드온은 아내만 많은 게 아니고요. 첩도 있었어요. 첩도.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많은 자식을 낳고 심지어는 첩까지 얻었으니까 기드온은 대단한 인물이었고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끄러운 가정 생활은 후에 커다란 비극을 낳게 됩니다. 오늘은 그 비극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 이름은 조금 알아야 돼요.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 아비멜렉. 예. 뜻은 뭐라 그랬죠? 예.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기드온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왕의 자리는 사양했지만 실제로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자기 본처 자식에게는 그런 이름 안 지어줬지만 첩의 자식한테는 그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기드온의 본심이 들어가 있는 이름 아비멜렉, 첩의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이 자라면서 본처의 형제들에게 많은 불만이 있었어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우리는 짐작합니다. 입다에서 과거에 본 것처럼 입다도 기생의 자식이에요. 본처의 아들들이 상대를 안 해줬고 고향에서 쫓아냈고 자식이라는 말도 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비멜렉도 똑같아요. 많은 형제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괄시하고 그런 상처 속에 청소년 시절을, 청년 시절을, 그 젊음의 모든 시절을 이빨 꽉 물고 아픔과 눈물 속에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늘 내가 서름당한 이 고통을 언젠가는 갚으리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땐 못하지요. 드디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때부터 자기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모든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겼어요.
제일 먼저 자기 외갓집에 친척들, 어른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앞으로 누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야 하는데 우리 아버지 기드온의 70명 아들, 거기서 한 사람이 나오거나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겠냐? 여러분과 피를 나눈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 친척들이 들어보니까 당연히 아비멜렉 하는 게 좋지요. 그거야 당신이 하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겠는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탁합니다.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친지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세요. 누가 왕이 되는 것이 좋을런지, 누가 왕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런지 가서 잘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아비멜렉은 혈연을 동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여론 조성해서 지역 감정을 선동을 하고 고향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를 밀어버리도록, 자기를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계획대로 진행이 됐고요. 고향 사람들이 정치 자금을 모아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전해줬어요. 아비멜렉은 그 돈을 가지고 군대를 모았는데 깡패들, 그냥 청부 살인업자들,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 돈만 주면 오는 사람들을 다 돈으로 고용해서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어디 갔을까요? 자기를 서럽게 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본처 70명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아버지의 동네로 갔습니다. 전혀 그 아들들은 무장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비멜렉이 군사를 이끌고 온 거예요. 다 체포했어요. 그리고 한 날 한 바위 위에서 전부 다 죽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 다 자른 거예요. 70명의 자기 형제를 한 날 전부 다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막내만 숨었을 뿐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행동을 한 겁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70여 명의 사람을 전부 죽였다고요. 그것도 참지 못해서 뭐 한 명 한 명 절제하다 죽인 것도 아니고요. 작심하고 70명을 한날에 전부 다 끝내버린 그런 아주 악한 인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명분이 있어요. 나 서럽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해. 나 사람 취급해줬으면 나는 이렇게 잔인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입었던 황금기의 모든 인생의 고통, 나는 그것을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라도 갚아줘야 돼. 여러분, 복수는 항상 강화되어 돌아갑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쌤쌤이게요? 먼저 피해를 준 저놈이 더 유리한 거고 고통 다 당하고 고생한 내가 나중에 갚는 거, 이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더 세게, 더 강하게 몇 갑절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복수하는 사람의 심리입니다. 구약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무슨 말인지 알지요? 눈을 다쳤으면 그만큼 다치게 하고 이빨 부러졌으면 그 정도 부러뜨리라, 그 소리입니다. 아주 잔인한 법처럼 보이지만 그 법의 원래 의도는 눈 맞았으면 그 사람 두 눈 다 뽑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빨 부러졌으면 그 사람의 그냥 잇몸을 다 뽑아야지,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받은 그 정도까지만 갚지 그 이상 몇 갑절로 갚으려고 하는 복수의 모든 분노를 가라앉혀야 된다. 그런 의미가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강한 복수극을 벌이고 상상할 수 없는 70명 형제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성경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억울해요. 상처받았어요. 갚아줘야 돼요. 너도 한번 당해봐. 이 정도가 아니고요. 되게 한번 당해봐. 그래야 내 아픔을 알고 내 눈물을 알 거야.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한다. 진노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내린다. 이 말은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야. 하나님만이 판결을 내려. 심판도 하나님이 한다. 너 뭔데 네가 재판하는 거야? 너 뭔데 네가 집행을 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함부로 가운데 서서 마치 공평한 것처럼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리고 집행하고 모든 것 복수라고 하는 악한 심령을 가슴에 숨기고 사실은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해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참고 참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난 저 집사님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만날 때마다 자꾸 나를 갈구고 그냥 뭘 찌르고 괴로운 이야기만 하는데 저는 참 힘듭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내가 힘들어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이 힘들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못됐어요. 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문제예요.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결하신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상처받았어요. 제 마음이 아파요. 제가 힘듭니다.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이 안 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어떻게 원수가 예뻐지고 원수가 좋아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 말씀의 뜻은 원수를 좋아하고 원수를 예뻐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수를 향해 복수하려고 하는 그 모든 못된 마음을 포기해라. 그런 뜻입니다. 받았어요. 억울해요. 나를 힘들게 했어요. 피해를 줬어요. 내 마음에 갚아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그 고생 해봐야 돼요. 자연스럽게 복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올 때에 너 그거 버려. 그거 포기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는 그저 내가 받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제가 힘들어요. 제가 조금 못된 자식일런지 몰라도 그래도 제가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워하는 것 하나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으면 돼. 네가 함부로 판결을 하고 네가 함부로 복수하려고 하지 마. 원수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 못하면 여러분 아비멜렉 됩니다. 난 그렇게 안 해요. 물론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더 이상 나는 복수하지 않는다. 물론 칼 뽑지 않겠다 이 말은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도 병들기를 원하고 그 집 자식도 다 뭐가 망가지기를 원하고 난 그런 마음 버리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겸손히 내 속의 모든 복수의 마음을 정리할 때에 아비멜렉이 아니라 주님의 자리, 용서의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나는 이 사람은 그냥 놔줄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사람을 그냥 모르는 척 할 수 없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세요. 버리세요. 아비멜렉 되지 마세요. 아비멜렉도 서러움 속에, 눈물 속에, 고통 속에 그 어린 시절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자라면서 너무 억울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아파서 어느 날 입술을 물고 이빨을 바드덕 갈고 나중에 살해하겠다고 하는 끔찍한 생각까지 간 거예요. 그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실권을 잡았지만 앞에 사사들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사사들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온니엘 혈통의 문제가 있어요. 드보라 여자입니다. 기드온 겁이 많았어요. 도저히 지도자로 설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고 그리고 도저히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여러 가지 허물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어이 썼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함께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표시를 무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내가 합니다. 나 무시했어요. 나 괄시했어요. 오랫동안 준비했고요. 말씀드렸지요. 혈연을 이용을 하고 지역감정 선동하고 사람을 모으고 원수를 단번에 제거해서 아무 정적도 남기지 않는 말 그대로 성공의 대로를 자기 머리로, 자기 작전으로, 자기 지혜로 만들어간 인물입니다. 앞에 사사들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지요. 무능하고 미련한 사람과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가지고 했다고 착각할 때에 오늘 아비멜렉과 같은 마귀의 시험과 악한 영의 유혹 속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멜렉과 고향 사람들은 한 통속이 됐어요. 70명 누가 죽였어요? 아비멜렉이 죽였어요. 누가 밀어줬어요? 고향 사람들이 밀어줬어요. 그래서 악한 고향 사람들의 힘을 얻고 아비멜렉이 앞장서서 70명의 형제들 다 죽인 겁니다. 고향 사람도 못돼 먹었고 아비멜렉은 더 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불화를 심어주고 갈등과 미움의 그러한 나쁜 감정들을 심어줬어요. 고향 사람들이 등졌습니다. 아비멜렉 저놈은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없어. 필요 없어. 등졌고요. 아비멜렉도 언제는 밀어주더니 이제는 필요 없다고 내가 너희들 가만둘 줄 알아? 자기 고향이고 뭐고 그날부터 고향 사람들도 적수가 됐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다른 지도자 세웠어요. 아비멜렉의 부대하고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게요? 아비멜렉이 이겼어요. 독이 바친 아비멜렉이 고향에서 세운 지도자 몰아내고 더군다나 그 고향의 많은 사람들, 뒤를 밀어준 사람들, 돈 대준 사람들, 자기 힘이 대준 사람들 성에 들어가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거의 다 죽였습니다. 성 다 헐어버렸습니다. 소금까지 뿌렸습니다. 한 놈도 남기지 않겠다는 작심한 듯한 자기의 뜻을 거기다가 딱 보여줬습니다. 밀긴 뭘 밀어? 뭐가 내 편이야? 뭐가 나하고 한 통속이야? 내 말 안 들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높은 피난처로 도망을 갔어요. 1000명.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거대한 장작을 준비하고요. 모든 부하들이 다 나무 준비하게 했어요. 불질렀습니다. 밑에부터 타오르는 불길 때문에 1000명이 다 죽었습니다. 무시무시하지요? 예. 내 편은 무슨 내 편이에요? 갈라지면 남이에요. 나 안 도와주면 그날부터 원수예요. 아무리 고향 사람이고 과거에 내 편이었다 할지라도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전부 다 쓸어버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데베스라고 하는 이 성에도 왔어요. 여기도 고향 사람들이 있어요. 점령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도 도망갔어요. 높은 데로. 도망가면 뭐해요? 지난번에 죽는 걸 못 봤어요. 다 불타 죽었어요. 장작 가져와서 불태우려고 그 밑에 쫙 준비를 했습니다. 그 성 중에 어느 여인이요,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아비멜렉이 가까이 온 것을 보고 큰 맷돌을 던졌어요. 그 맷돌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떨어졌고요. 예, 치명상을 입고, 그리고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음을 알아서 부관에게 나 여자에게 죽었다는 부끄러운 이름 남기고 싶지 않아. 네가 나를 죽여달라. 결국 부관의 손에 죽었습니다. 아비멜렉 쫓던 사람들 다 흩어졌습니다. 아비멜렉은 정말 성공적인 인물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갔어요. 못하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성공적이고 대단한 인생을 가도 결론은 하나님이 짓습니다. 70명 다 죽였어요. 물리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다 계획을 세워서 70명을 싹쓸이 했어요. 고향 사람? 나를 등져? 그것도 전부 내가 끝장냈어요. 도망가? 쫓아갔습니다. 완전 제거했습니다. 누구도 아비멜렉을 막을 길이 없어요. 아비멜렉은 정말 성공한 사람, 승승장구하는 사람, 누구도 막을 길이 없는,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돌멩이 하나로 죽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 같으면 위에서 돌 던져요.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피할 것 같아요? 피하지요. 뭐 그걸 못 피하겠어요. 아니, 쫄다고도 이렇게 보면 돌 던지면 싹싹 피하면 되는데 군대를 호령하는 아비멜렉이 그거 못 피하고 맞았어요. 이건 여인의 돌에 맞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던진 돌에 맞는 거예요. 예.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이 끝내시고 아비멜렉이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비멜렉을 보면서 배워야 돼요. 일이 잘 될 때, 잘 풀릴 때,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그래서 내 재주로 모든 것이 이렇게 풀렸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누구 말대로 독약입니다. 아무리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교만해지면, 어깨에 힘주기 시작하면 바로 멸망의 자리가 됩니다. 70, 80이 넘어가 건강한 분들은 그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모릅니다. 건강검진했더니 50대래요. 내 나이보다 한 20년 젊게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야, 내가 건강 음식 먹고 운동하고 잘했더니 정말 내 몸이 이렇게 한 20세는 젊어졌구나.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잘 먹어도 안 돼요. 운동해도 안 돼요. 오늘 내가 이 나이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나에게 주시기 시작했어요. 내 자녀들이 늦게 철이 들고 그리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앞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요. 기도는 비록 했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이 복을 누리게 하셨구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비멜렉의 실패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수의 마음을 그는 끝까지 품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착각 속에 한없이 교만해지고 무엇이든지 나를 가로막는 것은 내가 전부 제거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리라. 이 어리석은 생각이 결국 그의 앞길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될 때, 어려울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사업에 문제가 생길 때, 자식의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인이며 왕이심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면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됩니다. 가만 따져보니까 길이 잘 열리는 게 승리의 증거가 아니고요. 길이 막히는 게 실패의 증거가 아니고요. 어느 곳에 있든 주님, 제가 여기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인도해 주신 거 압니다. 여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저는 나고자고 실패자입니다. 거꾸로 아무리 실패하고 무너지고 망가졌어도 예수님 여기 계시기에 저는 성공자입니다. 저는 승리자입니다.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약할 그때가 강함이고, 아니 약하지 않고는 강함도 깨달을 수 없고, 고통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위로도 전달할 수 없는 부끄러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약하고 힘들고 무너졌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주인임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아무도 아비멜렉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 나갈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연세가 들고 노년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아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것도 큰 감사고, 남편이 내 옆에 있다는 것도 큰 감사고, 이 나이 되도록 살아가며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도 큰 감사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다 못마땅해요. 내가 왜 이렇게 나이 먹고 왜 이렇게 늙고 노년이 되어서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가, 얼마든지 그런 눈으로 봅니다. 실패하고 어려울 때 왜 나만 자꾸 꼬이고 어려운 일이 겹쳐 생기고 왜 이럴까? 예수님이 있으면 뭐라고요? 성공입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면 승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사역을 완성하고 부활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엔 잘 나갔습니다. 인기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호산나 찬양을 들으며 저러다간 왕이 될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은 예상 밖으로 비참했고 십자가로 끝나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인생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게 예수님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성공하는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됐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요. 세상의 열왕들은 당대에는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큰 소리 쳤어도 역사의 이름 속에 남을 뿐입니다. 오늘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호칭받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니, 그분 죽었는데, 십자가의 패배자였는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승리했습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만 있으면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내 기대만큼 열렸느냐, 기대 이하로 내게 돌아왔느냐, 거기에 초점 맞출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주님과 함께 했으면 이미 저는 성공이고, 이미 저는 승리자고, 이미 저는 인생의 완성자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 인생에 그대로 펼쳐지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 계속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뭐가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뭐가 잘 풀리고 성공한다고 뛰며 기뻐하고, 나에게는 그것이 문제될 이유가 없다. 오직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이유 하나, 그것은 예수를 생각할 때, 예수를 생각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마다 내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기도합니다. 기대했던 건강이 무너져서 믿었던 자식이 나를 실망시켜서 잘 될 거라고 시작을 했는데 모든 일이 다 꼬이고 끝나서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낭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자다. 거꾸로 잘 될 때, 잘 풀릴 때, 성공할 때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말아라. 답은 하나,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거기 있으면 바로 그것이 승리의 증거이다. 오늘 이거 잊지 맙시다. 저 예수님 놓치면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거기만 있으면 저는 이미 승리자며 찬송할 수 있는 주인임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 예수 그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가 안 되기를 원하고, 어느 누가 아프기를 원하고,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잘 될 때 조금 더 교만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결코 내 실력도 내 재주도 내 경험도 아님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것은 감사.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감사할 것 밖에는 우리 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안 될 때에 금방 실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뭐가 꼬일 때에, 하나님 어려울 때에 우리는 금방 낙심합니다. 하나님, 답은 예수입니다. 답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이 영원한 승리자라 했으니 이것이 나의 고백되게 하시고 나의 간증되게 하시고 능히 이리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공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하게 인생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거꾸로 안 풀리고 안 되고 아프고 꼬이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미련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답은 한 가지, 예수를 생각하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미 승리자며 선공자며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되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던 상황과 결과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이곳에 계심을 알고 붙들고 거기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